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지금부터 다시 바라보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2000년도가 올까? 우리 1900년도를 살 때 21세기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21세기가 오고 또 17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2017년 오늘을 살고 있어요. 대단하죠? 21세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7년도에요.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계에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혁이란 단어입니다. 개혁. 왜 그런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올해가 바로 500주년이 되는 기념해이기 때문에 개혁이란 말이 참 많이 오르내렸어요. 1517년, 아주 까마득하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교회당에, 성당에 95개조가 되는 반박문을 붙였어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황에 대항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출발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이런 교단들을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개신교라 그럽니다. 개신교라는 의미는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구교의 부패한 구교로부터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개자는 뭐냐? 무슨 한자를 쓸까요? 고칠 개, 고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모토는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포항에서 올라오셨어요.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머가 있으신 분인데, 개신교가 뭔 줄 아냐? 개신교 뭐냐고. 개신교가 개신교다. 뭐 개신교냐? 하나님 개신교. 하나님 개신교가 개신교다. 이 말을 듣고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개신교, 물어봐야 돼요. 옆 분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개신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개신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이게 만만한 현실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곳에서 매년마다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기독교, 이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가 여러분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카톨릭과 불교 다음으로 세 번째예요. 뭐 우리나라의 큰 종교가 카톨릭, 불교, 기독교 아닙니까?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3등. 물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51.2%가 안 한다는 거예요. 신뢰합니다라는 대답이 20.2%. 10명 중에 2명, 그 2명 중에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를, 교회를. 여러분, 500년 전에 이 개신교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 구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개혁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이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오늘 본문 2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신 겁니다. 왜 성전에서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성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해서 성전이에요. 그런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릴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바로 앞에 있는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느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후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호되게 비판하고 있는데,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무려 7번에 걸쳐서 비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스를 찐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통에 잠긴 외마디 탄식 소리입니다. 아이쿠나, 죽게 되었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봤더니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바로 앞에 닥쳐왔는데 그것을 봤더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쿠나, 큰일 났구나.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저녁에 식구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가면을 쓰고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추잡하고 더럽혀져서 골마가는데 그렇지 않은 듯 가면을 쓰고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식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앉혔는데 본인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500년 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섬기라고, 백성들 밑에서 섬기라고 세워줬는데, 직분을 줬는데 사제가, 신부가, 교황이, 카톨릭이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의리의리한 성당인지 아십니까? 무려 120년에 걸쳐서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당을 어떻게 지었느냐?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가난한 신도들에게 이 면죄부를 사야만 당신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팔았어요. 그걸 사가지고 성당을 지었어요. 120년 동안. 루터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교황,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지 않고 가난한 신도들에게 면죄부를 팝니까?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도들이 연보교에다가 그 말을 헌금할 때 딸랑 소리가 들리면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실제로 중세 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헌금을 넣을 때 딸랑 소리가 날 때 당신의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성경적인 말이 되지 않은 일들이 버젓이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났겠습니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 그럽니다. 왜 암흑기입니까? 마치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공룡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뽀얗게 먼지가 쌓여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읽지 못했어요. 신부나 사제들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뽀얗게 먼지가 쌓았더니 점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는데 본문 1절에 봤더니 제자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뒤를 돌이켜서 지나온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저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화려한 성전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 건물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성전을 나왔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따르면 이 성전 건물을 빌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딩.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싶었지 성전 건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여기저기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가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전이 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빌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왜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교회는 세속화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 건물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 건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십시오. 지나다니는 길목길목마다, 골목골목마다 16세기, 17세기 화려한 유물들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유물이 뭐냐? 성당입니다. 교회예요. 으리으리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화려한 성전 건물에 성경이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가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건축 양식만 남아있어요.
르네상스 양식이니, 고딩 양식이니, 로마네스크 양식이니, 중세 미술 체계 양식으로 남아있지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는요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징조들이 쫙 나와요. 끝날이 되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너희를 꿰일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도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3절부터 쭉 이어지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1절과 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타락, 교회의 타락.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교회가 타락하면, 성전이 타락하면, 교회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2017년 우리 동영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 감람산 위에 앉으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가 보일까요? 저는 가서 앉아봤어요. 가서 딱 앉아봤더니 저 눈앞에 멀리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건너편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감람산 위에 앉으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너희가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새로 지을 것이다. 자기 몸을 가리켜서 얘기한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모세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초라하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성전에 예수님이 없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복음이 살아있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1521년 루터는 종교재판에 회부됐어요. 로마 카톨릭 황제 브롬스 재판장을 회부됐습니다. 브롬스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7,000명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재판을 받을 때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몰렸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교황이, 황제가 묻습니다. 루터, 당신은 철회하겠습니까? 루터, 당신은 95개조의 반박문,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Here I stand. 물론 영어로 대답하진 않았겠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1,400명이나 되는 회중들이 서슬퍼른 로마 교황청과 황제가 질문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고백을 한 대가로 루터는 파면당합니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죽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때부터 숱한 대적들과 루터는 싸웠어야 됐어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지금 브롬스라는 곳에 가면 어떤 조형물을 만나냐면 아주 특별한 조형물을 만나는데, 저것이 루터의 신발, 낡은 신발을 조형물로 만든 것이에요. 왜 저 조형물을 만들었냐면, 저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개혁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신발을 조형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기를 지나가면서 저 신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개혁은 고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뭘 고치는 걸까요?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고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친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말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원천으로. 개혁이 뭐냐?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원천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과 근원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에이 목사님, 너 또 성경 얘기. 성경입니다. 중세가 왜 암흑기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예요. 성경은 저 먼지 쌓이는 곳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암흑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습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에서, 이 부응이란 단어,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거기서만 나옵니다. 부응이란 단어. 그 부응이란 단어가 뭐냐? 있게 한다는 겁니다. To be there. 여기에 있게 한다. 여기에 실제하게 한다. 개혁이 뭐냐? 부응이 뭐냐?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루터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브롬스 종교재판회의에 가가지고, 네, 제가 철수합니다. 제가 그 잘못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꺼리켰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로마 교황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지금 사로잡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소리칩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 찌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동영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성경 공부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우리 교회도 좀 열심히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기도가 뜨겁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동영교회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한 그분들에게 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개혁이 뭐냐? 부흥이 뭐냐? 그들이 말한 그 말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 이것이 살 길입니다. 매주일 주보에다가 아침마다 6일치를 매주일마다 만들어서 끼우면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십시오. 부딪혀 오는 것을 표시를 하십시오. 질문에 답을 다시고 매일 묵상을 하시고 2명, 3명 공동체가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 자리에 그분들이 거기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먼지가 뽀얗게 쌓였을 때 중세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2명, 3명 모여서 말씀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눌 때 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이 원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저는 이것을 해나갈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백날 예배 기념주일 지키면 뭐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하나님 말씀이 실제 여기에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처럼,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개혁가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몇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너부터 그러지 마시고 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그렇게 말한 나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던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저기야말로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